말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가 또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면서도 가장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크기로 말한다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 안에 거할 수 없고 창조 밖에 거하신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창조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창조 밖에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초월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초월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 커서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우주 밖에 계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동시에 그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주관하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아신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는 말은 우리 머리카락이 2만 개, 3만 개 그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자기 백성들 위에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고 만약 하나님이 형상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오셔서 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그리고 어떤 큰 그런 엄청난 자연의 위험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모습은 못 봐요. 그 대신 말씀으로 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년을 출애굽으로 삼아요. 첫째 해, 첫째 달, 첫째 날. 그리고 광야 40년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1년 동안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백성들의 필요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성막을 짓는데 딱 1년 만에 성막을 완공을 해요. 잠깐 오늘 본문 한 번에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요. 17절 오늘 40장 17절 한번 보시렵니까?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둘째 해라고는 말은 출애굽으로부터 1년 되던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져요.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해가지고 성막을 짓습니다. 거기 이제 집에 가서 꼭 한번 보실 것은 그 1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가 7번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7이라는 완전수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다. 성막을 짓고 성막이 1년 후에 출애굽한 1년 후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성막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막이 세워지던 날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신 겁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언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했냐면 성막을 세워진 날에 그리고
있다가 떠나고 없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잠깐 구름이 있다가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항상 그러했는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덮었더라. 그래서 이제 기둥 모양은 아니지만 불로 덮고 구름으로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이 딱 있으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요. 성막을 중심해서. 성막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세 지파 해가지고 성막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임했던지 여호수아도 모세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언제나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출입을 했거든요. 근데 약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오늘 본문 35절, 34절, 35절, 오늘 우리의 본문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 성막을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들의 짐을 싸가지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가서 또 장막을 칩니다. 그렇게 40년의 강야 생활을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거지요.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 해막에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나님은 함께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마지막 38절 한번 보시렵니까?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이어서 이 우주 안에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 뭐였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말은 장막을 쳤다는 말이에요. 이 성막과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셔요. 내 안에 거하셔요. 그러니까 참 이게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냥 성막 위에 머물러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장벽을 걷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내주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셔요. 그런데 그 성령은 영원토록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늘 의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 성령은 오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좀 오늘날도 구름기둥을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그것은 참 신비해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를 장막 삼으시고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 없으면 이스라엘은 생존을 못해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겁습니다.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더울 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서 그들을 서늘하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들에게 불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으신 거예요.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는 말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셨어요. 품으셨어요.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거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낮의 해가 너희를 뜨겁게 내리침으로 상하지 못하도록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낮에 태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태양빛이 좋습니까? 그런데 태양빛도 너무 강렬하고 뜨거우면 못 삽니다. 태양빛도 너무 강렬하면 우리가 피부암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태양이 좋지만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것, 좋은 것, 형통한 것, 복 받은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 사람을 해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된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겠다 그러지만 거의 대부분이 결말이 안 좋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것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좋은 것이 나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좋은 것이 나를 상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좋은 것이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도 독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해칩니다. 낮에 태양이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밤의 달, 우리가 너무 춥고 견디기 힘들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도록 안아주시는 것이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형통할 때도, 그리고 내가 풍부할 때도, 그리고 내가 배고플 때도, 내가 궁핍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뜨거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은 늘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환경이 힘들어도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잘된 것 때문에 교만하고 잘된 것 때문에 우쭐하고 잘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이 좋은 것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때로는 우리가 캄캄한 밤을 지나갈 때 춥고 떠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마, 약속이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면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도합니까? 오늘 본문 한번 보시렵니까? 36절 보십시오. 36절 37절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한 대로 따라갔다. 이 말은 그들을 인도합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해가고 계십니다.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앞서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신다고는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계획해서 내가 생각대로 그냥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뒤따라오시면서 위험하면 도와주시고 위급하면 도와주시고 내가 SOS를 치면 그때 찾아와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이 모든 짐을 싸서 이동하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이 멈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9장의 말씀을 보면 좀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9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 위에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때로는 1년이든 2년이든 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이 꼼짝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 행진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가시는데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해 살았고 내가 주인이었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름이 진행할 때, 떠오르고 진행할 때는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저 구름 기둥이 우리를 앞서가시는구나, 그들은 막 환호를 거지르면서 너무 행복했겠지요. 그런데 구름 기둥이 하루, 이틀, 한 달 돼도 아무 소식이 없고 안 떠오르고, 아, 2달, 3달, 1년 되면 왜 하나님이 저러고 계시지? 지금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떠나가야 되는데, 빨리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멈추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보신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틀, 한 달, 1년 그 이상 머물러 있을 때도 그들은 그곳이 함께 머물러 있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고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막 행진하고 앞으로 갈 때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는구나 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응답도 없고 1년이든 한 달이든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는가 하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멈춰 있을 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이고 멈춰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는 멈춰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할 수 없는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아신 대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 있을 때 그때 기다릴 때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구덩이에서 꺼내서 그 상인들을 통해서 애국으로 갔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멈춰 있었습니다. 죽은 시간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게 하셨고 그 요셉을 바로 앞으로 이끌어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맘대로 안 되고 답답할 때 멈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니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멈추게 하시니 나도 멈추겠습니다. 우리 계획교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춘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었어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까지 내가 멈추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결코 멈춰있는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성도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습니다.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체질도 아시고 나의 스타일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아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모릅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때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아버지여, 아버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언제나 아버지 때를 찾았던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우리로 하여금 멈춰 있을 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여 참고 기다리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하루 있으니까 이제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가만히 있어 믿음 없는 것 같죠? 아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태풍이 불고 한란이 오고 막 난리가 날 때 사람들이 막 못 살겠다 그러고 막 뛰쳐나가고 막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홍해가 가로 있고 뒤에 애국군대가 쫓아오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것을 봐라. 기다려라.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기다려도 모세가 안 내려옵니다. 10일 되면 불안하고 20일 돼도 안 내려오고 30일 돼도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론을 막 자꾸 설득을 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을 만들자. 모세도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죽었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춤을 추고 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쩔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만에 내려온다. 그랬으면 그들은 금송아지 안 만들고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예고하지 않으셨어요. 말하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조급함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지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완견을 훈련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훈련을 시키지만 어떤 음식물을 딱 줘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잠깐 기다려 못 먹게 기다립니다. 주인의 허락을 해야 먹도록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요즘 우리 젊은 어머님들은 자녀들을 교육을 참 잘 시킵니다. 그래서 애기들도 뭘 할 때 막 짜증을 내고 막 빨리 달라고 그러면 기다려 그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 마음대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맞추어 행진하는 것이 믿음의 발걸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뭐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알맞은 때에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놀라워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적으로 이동할 때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 모아라, 다 모여라. 내가 구름기둥 갈 테니까 따라가라. 그럼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가 다 갈 데가 다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내주해 주셔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뭐냐면
성령과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성령과 말씀.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과 성령.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성령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우니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바다를 건널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면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항상 잊지 마십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대신 하나님은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게 준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평탄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애청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홀로 걸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여정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셔서 우리 모두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장애가 없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